누가복음 말씀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또한 마태복음 10장 말씀에서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12제자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70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70명을 두 사람씩 그러니까 35 그 쌍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 사역을 할 때라든지 사역지에 사람을 보낼 때 두 사람씩 보내게 됩니다. 경찰들도 순찰을 돌 때는 항상 두 사람이 한 개 조가 돼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상합니다. 보낼 때 좀 이렇게 뭣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 생수는 챙겨라, 뭐 입을 옷은, 잠자리는 뭐 치약 칫솔 뭐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그게 없습니다. 그냥 가라는 겁니다. 전대도, 그러니까 지갑도, 요즘 말하는 크레딧 카드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가슴이 헉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럼 가서 어떡하라고요? 거의 이제 새로운 사역지, 새로운 선교지, 그곳에 가서 뭐 적당한 한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이제 축복의 말과 함께 그 집에서 머무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얻어먹으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우리말에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빌어먹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식을 키울 때 좀 뭐라 그러면 빌어먹을 무슨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어먹는다는 게 사실은 좋은 뜻은 아닌데 성경을 보면 이게 빌어먹는 얘기가 좀 몇 번 나옵니다.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별로 기분은 안 좋은데, 근데 이제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세요? 그러면 뭐 필요하신 대로 여기서 머물면서 축식을 저희가 제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있는 동안 편하게 머무르십시오, 이렇게 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우리 당신 같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니야, 오지 마. 정말 재수가 없다 보니 뭐 빌어먹을 인간들이 다 붙어갖고 같이 있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역하시는 분들, 뭐 목회를 하시거나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가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어떤 상태가 될까요? 저 같으면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일단 거절당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제가 또 이렇게 어떤 분들한테 뭐 도움을 구하거나 뭐 이렇게 좀 부탁을 할 때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남한테 신세 지는 것이 사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신세 안 지고 독자적으로 자립해서 살면서 도움을 주는 입장에 서고 싶지,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입장에 서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거 예수님의 사역자들은 대부분 보면 좀 다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상당히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35개 조를 짜서 보내시는데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부 선교단체에서는 그렇게 그걸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어디 선교지에 간다면 그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해가고 심지어 선물까지 준비해서 선교지에 가서 나눠줘가면서 선교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빈몸으로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러 왔으니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오, 그러면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사람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선지자죠, 또 목회자죠, 선교사를 받아들이면 그 집이, 그 회사가, 그 공장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 집에 재앙이 떠나가고 병들고 아픈 몸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죠. 이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그 치유와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사실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뭐 통장에 잔고도 없고, 소위 말하는 신용카드도 뭐 없는데,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 이유는 그에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돈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그러고, 선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더 챙겨서 섬기는 일을 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는 그곳은 마치 그 사나운 이리가 있는 짐승들이 있는 곳에 내가 보내는 것 같다. 너희들은 어린 양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호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호랑이들이 가만히 놔둘까요?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일을 하셨냐면 그들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생명을 보호받았던 것은 이 굶주린 사자들이 사람이 떨어졌을 때 뭐 짐승이나 사람 가리겠습니까? 무조건 이제 자기의 식욕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사자들이 그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고 그 권능인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활할 때 그때 참 위험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35개조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에 눌려서 걸린 병들이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에 눌려서 생긴 병은 아닌데 이 귀신이 그 사람을 잡고 있어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병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정신질환도 있었습니다. 우울증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뭐 조울증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그의 몸과 마음이 다 치유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쉽게 하나 예를 들면 교회를 출석하고부터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어떤 요인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었는데 교회 출석하고부터 우울증이 치유됐다는 거죠.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것 때문에 양극성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환이 치유되면 이 사람은 건강하게 제도권으로 진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 전과 후, 요즘 말하는 비포 애프터가 별 차이가 없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인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실 때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기본이다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교회 출석하고 기본적인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하시고 계신 분들은 간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비포 애프터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두 종류인 것 같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걸 경험하고 체험해서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간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들이 간증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입니다. 경험했는데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알고 그것을 이제 간증을 사람들 앞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병이 치유됐고 문제가 해결됐고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옛날에는 내가 사고도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물질적인 손해도 많이 봤는데 신앙생활 하고부터 이제 그 다치는 그런 일이 없어졌고 어떤 그 물질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간증도 하는 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아프신 분들은 병원을 다녀봤고 온갖 약을 다 써봤는데 치유가 안 됐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치유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와 표적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맹숭맹숭하다.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특히 저 같은 담임 목회자들이 특히 이거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인데 기도하면 그를 누르고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근데 떠나갔는데 본인이 잘 못 느끼거나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고 이제 어떤 축도하는 저 같은 목회자한테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한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좀 불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이 하는 말 중에 좀 화두가 뭐냐면 소통의 부재란 말 있지 않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끼리 소통이 안 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직원을 채용하면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문제입니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권면을 하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뭐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치에서도 이 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는데 이 소통을 잘못하시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는 건 뭐라고 합니까? 불통이라 그러죠. 이 불통은 항상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느냐가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냐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과 기도의 그 통로가 막히지 않았냐는 거죠.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강도나 도적이 들어올 때 옛날 같으면 그 삐삐선이라고 해서 전화선을 끊고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경찰로 도움을 구하는 그 전선을 끊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그 생명줄이라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이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가 끊겨버린 겁니다. 이거는 정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사방에 이제 무슨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그걸 뚫고 나가는 어떤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 또한 이웃 간의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끔은 저도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내지는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을 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르게 오해해서 가끔 문제가 발생하는 걸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보낸 게 아닌데 상대방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걸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그 마음의 밭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 다릅니다.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는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지 않고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한테 해당되는 설교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심하면 내 아내가 이 설교 들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왜 오늘 내 아내가 안 왔지? 이런 설교도 있고요. 또 아내 입장에서는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사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말씀은 100% 나한테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걸 탁구공 넘기듯이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는 우리 부서장이 와서 좀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저분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착각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게 더 쉽다는 거죠. 제 아들이 분명히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주님께서 가실 그 동네에 우리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기사 표적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마귀가, 귀신들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번개가 떨어지는 거 있죠.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0.01초도 안 되는 그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예수님께서 비록 그곳에 현장에는 안 계셨지만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강 건너 산 너머에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이 보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자리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공간 내에 어떤 거리를 두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 안 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어디나 다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1998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유럽에 좀 있었습니다. 그때 파견 근무를 할 때 그때 이제 딸이 좀 어리고 많이 아팠습니다. 여기로 치면 거의 하율이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고 힘든 아이였는데 전화를 하면 제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몸에서 열이 난다고. 근데 제가 유럽에서 있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차로 한 7시간, 8시간 거리에 있으니까 기도하고 나서 또 전화하면 열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쩌다 한 번이면 괜찮은데 매번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록 지구의 그 반대편 먼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국내에 있을 때보다 해외에 있을 때 그런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가끔 농담 삼아 하는 말, 진담 삼아 하는 말이 제가 일기예보에 대한 그 은혜가 있다고 했던 것도 그 제가 유럽에 있을 때도 그 비가 자주 오는데 제 우산이 없고 기도를 하면 비가 멈췄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이긴 한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 오면 그게 안 돼요. 이상한 건 잘 안 돼요. 아주 안 되는 건 아닌 잘 안 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우비와 우산을 살 수 있는 편의점이 늘 있어요. 그냥 사면 돼요. 근데 그 유럽에서는 일단 돈은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가게가 없습니다. 제가 있던 곳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단 접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를 그분이 이제 결정하실 일이지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한테 좀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저분은 나보다 좀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하나님과 좀 절친이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좀 기도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기도는 도저히 내가 들어줄 수가 없는데 그 부탁받은 사람의 그 기도 때문에 들어주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부탁을 할 때도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뭔가 부탁을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얘기해봐야 오히려 더 손해보는 수가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하고 친한 친구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도움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솔직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교회 출석이라든가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구제나 이런 것이 별로 이렇게 신통하지가 않은 겁니다. 관계가 안 좋은 거죠. 그럴 때는 좀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되겠죠. 목회자. 목사도 가끔 사이가 안 좋습니다. 부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되어지는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어떤 기관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혹시 아는 사람이 있냐고.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냐고. 이거는요, 옛날부터 현재, 미래에도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인맥 갖고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누구 아는 사람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심지어 그 기간에 좀 허드레한 일을 한 사람조차도 아는 사람이 없냐 이런 것은 바로 그 영적인 그 채널을 이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갖고 다 이제 문자 그리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전화기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니 그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스마트폰이 켜져 있으면 어딘지 다 가능합니다. 해외까지도 다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카카오톡 하는 거 아시나요? 아프리카까지 거의 동시에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이 저한테 문자를 거의 사진과 함께 그냥 무료로 전송받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 꺼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또 한 가지,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안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일단 해놓은 상태에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에 대해서는 전 두 가지도 해석합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기사 표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말씀,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친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는데 기사 표적을 했는데 저를 모르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압니다. 근데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는데 왜 모르시죠? 이 말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20장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명책이 하나 따로 있는데 그 책에 이름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률 영어로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무슨 여러분들 명부를 찾아볼 때 내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정말 황당합니다. 다시 한번 조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그 자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참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12제자였고 이 일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안 돼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면 못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항상 선택과 버림의 둘 중에 하나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늘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6장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왜 한국 기독교가 교회가 힘을 잃었느냐? 이 기사 표적을 행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사 표적을 행해서 병을 고치면 요즘에 뭐 신사도 운동한다 그러고 이단이라고 자꾸 몰아가는 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은사가 잘못하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일들을 방해하면 잘못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됩니다. 성령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귀신이 떠나가고 어떻게 보면 불치의 병이 치유가 되는 이 놀라운 기사 표적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갖고 자꾸 폄하하면 안 됩니다. 주로 이제 이런 거를 폄하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잘 봤더니 이런 걸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자꾸 합니다. 자기들이 못하는 거예요. 방언도 못하고 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 보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고 말씀을 하는데 말씀에 이게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아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이 내용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은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평신도든 뭐 선교사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가족을 놓고서 좀 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놓고.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사실 부모님만큼 기도 많이 못합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키운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오라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부모에게는 그런 고난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거죠. 목사님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녀를 절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지만 그래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부모만큼 기도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귀신들이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귀신이 있습니다. 마귀의 하수인이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 귀신들이 다니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정신질환을 일으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귀신들이 하는 게 뭡니까? 병들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죄를 짓는 쪽으로 이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보호해 주실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시면 사단이 틈탑니다. 이 성령이 떠나가면 그 빈자리에 틀림없이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런 일이 반복될 때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남들은 안 아픈데, 남들은 안 다치는데 왜 내가 다치고 왜 내가 몸이 아픈지는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그 어둠의 세력에 내가 불려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거 끊으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사탄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안 되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몇 날 며칠을 해야 됩니다. 이 귀신을 내쫓는 그 구마 사역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축사 사역. 그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귀신 내어주는데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점심 저녁도 못 먹고 그냥 붙잡고 놓고 했다는 겁니다. 이 귀신이 오래돼서 이제 붙어갖고 인격하고 잠깐 들어온 귀신들은 괜찮은데요. 이 수십 년 묵은 이 구렁이 같은 귀신들은요, 그 사람 인격하고 결합이 돼서 그 사람 인격하고 그냥 같이 갑니다. 이렇게 쭉. 그 사람인 줄 아는데 그 안에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 잘 안 떨어집니다. 오래 묵으면. 여러분들 화장실 청소하실 때 변기에 때가 쩔어 보십시오. 정말 안 닦입니다. 매일같이 안 하시면 정말 그 때 닦기가 어렵습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털을 잡고 여기서 아주 성을 쌓고 있는 그 마귀들은요, 웬만하면 안 나갑니다. 나보고 어디 가라고. 이 험한 세상에. 그죠? 귀신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는데 안 될 때는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고 귀신 내쫓는 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온갖 귀신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귀신한테 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잘 안 올라갑니다. 왜 하느냐 아십니까?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하는데 교회 가겠습니까? 귀신이 들리는 사람이 교회 오는 순간 귀신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는데 가라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견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엄청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전도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인데 참 어렵습니다. 온다고 해놓고 안 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신이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의 영적 상태를. 저 같은 사람이. 저거 안 돼. 아이고 거기 갔다 우리 죽는다. 가지 말자. 뭐 이렇게 나름대로 귀신들도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귀신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찮아도 우습게 볼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단수가 높습니다. 천사 계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귀신 얘기 시작하면 무슨 호러 영화 찍느냐고 막 그냥 어떤 사람들이 막 자꾸 뭐라 그러는데 성경에 있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점잖게 얘기하고 싶으면 좀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귀신이 잘 안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을 여러분들 구하셔야 됩니다. 직장이 좀 위태롭고 어렵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각종 어떤 그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환이 있을 때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45살에 암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진행성 위암에 걸려서 외과 수술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제 목회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남들보다 목회자가의 길을 좀 늦게 걸었습니다. 52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지각을 해도 엄청나게 지각을 했던 거죠. 처음에 부를 때 잘 순종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제가 알았습니다. 목회자의 길은 재미가 없다는 거를. 아주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제가 이 길은 가는 길이 아니라고. 교회는 꾸준히 잘 다니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는데 목회자는 나하고 이제 제가 좀 자유로운 영혼 아닙니까? 이 자유로운 영혼한테 이 목회자는 정말 쥐약 같은 직책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예수 잘 믿으라고. 꼭 외과적으로 수술을 받고 만신창이가 돼갖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찬송 부르지 말자고.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늦게 시작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남들은 벌써 다 이게 제도권에서 잘 하고 있는데 생선으로 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생선의 강원도 토막을 인생에서 드렸어야 되는데 이 꽁지를 드렸으니 인생이 풀리겠습니까? 꽁지를 드렸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쓰다 남은 거 교회 갖고 오지 마세요. 지겨워 죽겠어요. 고촌에 있을 때부터 늘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전히 쓰다 남은 거 가져오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웬만하면 이 얘기 아니면 14년 동안 참았어요. 진짜. 이거 남는 거니까 교회에 가다 쓰시라고. 고촌에 있을 때 그렇게 하시는 분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홀대받을 분들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저부터 홀대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따라서 같이 홀대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망하는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사장님이고 회장님 있으면 극존칭을 써가면서 잘해야 됩니다. 근데 사장을 무시하고 회장님을 무시하는 그 직원이 그 직장에서 승진하고 오래 살아남겠습니까? 그건 이 직장 안 다니겠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받을 일을 하려면 복받을 일을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권면 좀 할까요? 이쁜 짓 좀 합시다. 여기 갓난아기가 있는데 그 갓난아기는 이쁜 짓 하면 사랑받습니다. 어떤 분은 지갑에서 돈구도 꺼내서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방긋 웃은 것 때문에. 근데 자기만 보면 자꾸 울어대치면 지갑이 열리겠습니까? 지갑이 열렸다가 다시 닫히죠. 예. 좀 이렇게 설교가 좀 길어지고 좀 이상해지고 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면 그분이 우리를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발밑에 때만큼도 안 내키고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아마 대가를 지불받을 겁니다. 그때 가면 제가 오늘 한 설교가 기억이 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 대충 압니다. 제가 유경험자입니다. 간증이라면 그게 제한테 유경험자. 그러니까 목회를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사실은. 뭐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특히 젊어서 하시는 분들은요, 이 젊어서 잘게 신앙의 어떤 공력을 쌓으시면 복을 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늦게 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 하신 분이 훨씬 유리하죠. 저도 이제 늦게 목회를 했으니 이제 목회자 서열을 치면 아직도 저 밑에예요. 제 또래들이 다 총회장도 하고 요즘 지방회장도 하는데 저는 서열이 안 됩니다. 아직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꽁지를 들였으니 바닥입니다. 거기 사실 유튜브 하는 설교지만 목사님들 서열했더니 몇 년도 목사 안수 받았냐고 임직 받았냐고 그래서 2002년인가요? 늦게 받았더니 벌 수 있습니까? 모든 서열이 다 목사 서열에서 내리는 거예요. 군대 가면 군번 따지지 않습니까? 논산 군번 몇 번이냐고 똑같습니다. 목회 뭐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께 봤을 때도 그러니까 저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 3시간 할 때 저는 6시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상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그냥 공백이 길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준 겁니다. 70명한테 보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장수하는 시대에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틀림없는데 이 시간을 낭비해버리면 나중에 해먹습니다. 하루하루 가는 시간을 아까워하십니다. 벌써 올해도 11월 아닙니까? 2023년도 흘렀습니다. 이렇게 10년, 20년 그냥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흘러보내는 시간을 좀 의미부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계산할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계산할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막 마지막에 가면 결산을 하겠죠. 결산 보고서가 천국에도 있습니다. 이 땅에도 있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 잘했다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